전에 산에 오르다가 아주 급한 경사가 진 산 비탈에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서 있는 걸 보고 문득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지에 서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 그런데 경사진 비탈에 세워져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련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제가 졸업한 장신대가 아차산 기슭에 있는데요. 학부 때 종종 아차산을 뛰어오르면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산 기슭에 있는 큰 아카시 나무들이,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이 좋기 20m는 될 것 같은 큰 나무들이요, 그 비탈에서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매년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큰 나무들이 매년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왜 그럴까 이상해서 도서관에 가서 식물 도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카시 나무들은 뿌리를 속으로 깊이 박는 게 아니라 뿌리를 옆으로 뻗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유독 그 아카시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보다 더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는 거죠. 그나마 평지에 서 있는 녀석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비탈에 서 있는 녀석들은 그 태풍을 견디기가 더 훨씬 어려운 거죠. 게다가 비바람이 계속 치면 비에, 많은 비 때문에 비탈 자체가 흔들리고 비탈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를 박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평지에 서 있는 나무들보다 이 비탈에 서 있는 나무들이 훨씬 더 시련을 많이 겪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산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비탈에 서 있는 나무들입니다. 올여름 태풍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만, 여러분, 산사태가 뭡니까? 비탈이 흘러내리는 게 산사태입니다. 왜 비탈이 흘러내릴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산 비탈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들이 적은 거예요. 비탈에 서 있는 나무들이 많으면 나무들이 땅속으로 뿌리를 박고 또 옆으로도 뿌리를 뻗어서 그 비탈에 있는 흙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내려도 그 산을 지탱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무들이 적으면 그 산에 있는 흙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나무들이 적으면 그 산 자체가 그 흙덩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물에 휩쓸려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결국 산 비탈에 세워진 나무들이 산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비탈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실 법도 하죠. 하나님, 저는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평지로 옮겨주세요. 저는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지가 아니라, 평탄한 곳이 아니라 산 비탈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떠받치도록, 시련과 역경 속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련과 역경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산 비탈에 세우신 건 아닐까.
요셉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보입니다. 요셉이야말로요, 산 비탈에 세워진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17살 소년을 평지에서 심기고 평지에 살고 있던 17살 소년을 뿌리째 뽑아서 산 비탈에 세우셨습니다. 13년 동안요, 17살 소년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었어요. 13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했던 거죠. 그리고 13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 왕은 제일 먼저 그를 결혼부터 시켜요. 그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랬던 모양이죠. 요셉이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5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므낫세란 이름 앞에 잊어버림, 망각. 왜 첫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게 하신 게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아예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버지 집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13년의 세월이 힘들고 고달팠던 거예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소년을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서 위태로운 산 비탈에다 심으시고 그 산 비탈에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풍파를 견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17살 소년이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드릴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에게 절 받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순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쯤은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평지로 다시 옮겨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그 산 비탈에서 13년 동안 수많은 풍파와 비바람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비탈에서 거목으로 세우신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비탈에 선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신 과정을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비탈에서 거목이 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떠받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떠받치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고 있는, 훈련되고 빚어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살진 7마리의 소를 아주 파리하고 바싹 여윈 7마리의 소가 먹어 삼키는 꿈을 꾸었고, 바로 왕이 곧바로 이어서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아주 말라 속이 텅 빈 그 7 이삭한테 또 잡아먹히는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어 닥치는 7년 대흉년은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끔찍할 것이고 이 나라가 그 흉년에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던 거였어요. 그 흉년의 때 그 재난을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 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로 요셉이 말한 대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었는지요. 요셉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하게 하는데요, 바다에 모래같이 양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48절에 49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7년 대풍년이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큰 풍년이 오고, 그때 양식을 저장했는데 얼마나 많은 양식을 저장했는지 바다의 모래 같고요, 숫자를 헤아리기를 포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떠난 말씀은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가 얻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름 내내 개미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양식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나무 그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잖아요. 이윽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는데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여름에 준비한 양식을 먹고 편안하게 겨울을 나고 있는데, 이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았고 모아둔 게 없어서 굶주리다가 개미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좀 도와달라고. 1970년대 정말 못 살고 가난하던 때였어요.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 동네 퍼지던 그 새마을 운동 노래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태양 너머에 있는 부자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소냐, 태양 너머에 있는 부자 나라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요, 그 인생의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인생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부지런히 일을 하자. 근면과 부지런함의 가치를 전달해주는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개미 숭배에서 배짱이 숭배로. 그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 중에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여름 내내 놀고 먹을 것이 없어진 배짱이는 개미를 찾아온다. 개미가 먹을 것을 주지 않자 배짱이는 마지막으로 백수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자 그간 일만 하며 지쳤던 개미들이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때 배짱이가 외친다. 티켓 플리즈. 그렇게 해서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배짱이는요, 개미의 도움 없이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참에 음반도 내서 그 음반이 개미들에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면과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어느덧 쇠퇴하고요, 재능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깃발을 나부끼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숭상하는 가치조차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 변하는 것들을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인 양 붙들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21살부터 전도사를 하면서 각 계층에 있는 각 직업군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이 변해요. 세상 가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안수 집사님 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다들 장로로 뽑아드렸단 말이에요. 1순위 됐습니다. 장로 1순위가 됐어요. 이분이 장로가 되시더니요,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제가 그때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목회하다가 상처를 많이 입은 저였는데, 그래서 목회에 대한 비전도 상실한 저였는데, 그 교회를 가서 얼마나 성도들이 저한테 잘해주는지요, 뭐 제 안에 있던 상처가 다 치유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나중에 제 목사 안수를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때 32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요, 저는 마음의 충격이 실제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칼을 제 등에 딱 꽂아서 그냥 푹 찔러넣는 게 아니라 칼을 서서히 찔러넣는 그 고통이 등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사람은요,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진리,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너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게 충성하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대상이었지 내가 의지하고 붙들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카시 나무들이 뿌리를 옆으로 뻗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손을 옆으로 뻗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비바람이 닥치면 그 뿌리가 뽑힙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나를 지탱해줬던 것들이요, 여지없이 나를 배반합니다. 세상은 변해갑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반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나 우리가 의인일 때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변함없는 분, 언제나 동일하시는 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왔다. 7년 풍년이 지나고 드디어 7년 흉년이 닥친 거예요.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요셉에게로 이르렀다. 여러분, 이때의 곡식은요, 단순한 곡식이 아니에요. 이 기근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곡식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가 이 흉년의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해요. 단순한 곡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곡식을 사러 왔다는 이 대목은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사려고 요셉에게로 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내게로 왔다. 사람들이 희망을 사려고 내게로 왔다.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의 때에 자기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것 때문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 빚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제국의 영웅이어서가 아니에요. 애굽이란 큰 제국을 살린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시련과 재난을 만난 한 사람을 살린 한 사람의 영웅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이 흉년이요, 7년이면 끝납니다. 흉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집트 백성들의 숫자는 뻔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국민들의 숫자를 셈하고 그들이 7년 흉년 동안 견뎌낼 만한 양식의 숫자를 계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양식을 7년 풍년 동안 저장했는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곡식에 그 숫자를 헤아리는 걸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양식을 저장하려면 또 얼마나 큰 저장고를 성마다 지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그런 수고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견딜 만큼만 저장하면 될 텐데요. 요셉의 생각은 한 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 누군가가 자식을 살리려는 한 가장이, 연로한 부모님을 살리려는 한 사람이 애굽 땅에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그때 우리 먹을 것밖에 없어서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다면 절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갈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요셉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큰 저장고들을 성마다 짓고 거기에 바다의 모래 같은 양식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애굽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찾아올 시련을 만난, 자기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뿌리채 뽑힐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사람, 자기처럼 산 비탈에 세워져서 시련을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장, 그 사람들이 와서 희망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저장해 두고 또 저장해 두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애굽 땅에 간 사람마다 양식을 얻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 양식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요, 요셉의 형들이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무엇을 구하러요? 양식을 구하러. 그 양식이 뭐예요? 이 재난 앞에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위기의 때에 뿌리채 인생에 뽑혀버릴 수 있는 그 한 가정, 그 가정에 속한 아이들, 그들을 살릴 희망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한 사람의 영웅인 겁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사러 나에게로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이 낙심에 빠져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영웅이 되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가정, 그 한 가정이 너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민족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웅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곤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분이 하셔요. 미쳐야 합니다. 한 사람에 미쳐야 합니다. 한 사람에 미쳐 목회하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죽는 순간까지 그 한 사람에 미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할 수 없겠는가? 그
그분의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나요. 저와 많은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그분이 그리운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을 살리는, 한 가정을 살리는 요셉으로 세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때로 시련도 겪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삼아 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고린도서 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세상의 희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세우고 소금으로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서, 우리의 신앙이 모자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시기와 질투, 탐욕으로 가득해서 우리 인격이 모자라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모자라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때론 시련 속에 두시기도 하고 연단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빚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길을, 살 길을, 살리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얻게 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인생의 비탈해 두시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훈련하시는,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석 전공의인 이승복 씨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또 기억도 하실 거예요. 이분이 1982년에 전 미국 체조대회에서 마루와 도마 종목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로 치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거죠. 당연히 올림픽 유망주였습니다. 메달 유망주. 그런데 이분이요, 연습을 하다가 공중회전을 하고 다리로 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만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척추 신경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요, 이분이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계속 뛰고 구르고 하던 사람이 병실에서 사지마비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1년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이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절망 속에 있던 이 사람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요, 평생 몸을 쓰던 사람이 다른 건 쓸 수가 없고 머리밖에 쓸 게 없잖아요. 머리를 써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 의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지마비 장애인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순간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지마비 척수 장애인 의사라고 하는 자기를 만나는 순간 환자들이요,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니. 평지에 있던 이분을요, 산 비탈에 하나님이 옮기시고 이분의 육체를 치셨지만, 시련을 겪게 하셨지만 이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분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시련을 뚫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높이 세우고 싶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세우고 싶으세요. 빛이 되게 하고 싶으시고 소망이 되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시련도 겪게 하시고 연단도 겪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빚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환히 빛나도록,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바램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깊어져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신앙과 인격이 연단되어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세우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요 생명의 구주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빚어지고 훈련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 원망으로 불평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시련을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탈에 선 거목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더욱더 하나님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분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현생이나 또 우리 심장로님, 또 우리 이채기 원사님,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업
진로 때문에, 직장 때문에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겪어봤기에, 고난을 겪어봤기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하나님 전심으로 깨워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이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치유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장노림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그 폐의 여러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며 이철 권사님 또한 그 폐의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들을 소멸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은미 권사님의 신장을 주의 손으로 만져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유수 권사님의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마디부터 하나님 관절, 골수, 하나님 심장과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계, 호르몬계, 혈관계를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요셉 같은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오신 주님, 이 아이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인생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 시련과 역경이 이 아이들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변치 않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내고 그들의 인격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 빛달에선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이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훈련되고 연단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